사랑하는 분당 하나교회 성도 여러분, 또 이 밤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심으로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성도들과 같이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빛 대신 말씀입니다. 빛 대신 말씀. 제가 살면서 빛이 정말 필요하다라고 생각한 몇 부분이 있는데요. 그게 언제냐? 이 새벽기도 인도하러 나갈 때 빛이 정말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작은 방에서 이제 준비를 다 하고 불을 끄면 온 집안이 캄캄해요. 그런데 이제 길을 찾아서 나가야 되는데 곳곳에 지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아이들의 장난감이 이렇게 곳곳에 배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잘못 밟으면 휘황찬란한 빛과 함께 아름다운 소리가 막 계속 나와요. 굉장히 곤혹스러웠던 일들이 지금 종종 지금도 있는데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빛만 조금만 보이면 아무것도 아닌데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이게 뭔지 너무나 두렵고 또 무서웠던 그런 시간들을 보게 됩니다. 이 빛이 있어야 앞을 보게 되고 빛이 있어야 미래가 보이게 됩니다. 한 번은 제가 군대를 갔는데 선임이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등병이었는데 눈을 감아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눈을 감아보시겠어요? 뭐가 보이세요? 아무것도 안 보이시죠? 그 선임이 저한테 그랬습니다. 이게 너의 미래야 라고 했어요. 내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는, 빛이 없으면 미래가 보이지 않는 거죠. 빛이 없으면 한 치 앞도 내다볼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이 빛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빛이 상실된 것처럼 보입니다. 빛이 보이지 않는 세상, 이 혼란과 혼돈이 있는 세상에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빛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의 빛으로 보내주셨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 이 빛은 우리에게 어떤 빛이고 또 우리는 이 빛에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님을 이 땅에 빛으로 보내주셨는데 그 빛은 어떠한 빛인가? 첫째는 어둠을 밝히는 빛입니다. 우리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잠시 살펴보자면 구약 성경을 살펴봐야 되는데요.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이 뭔지 아시죠? 말라기서입니다. 이 말라기서로 이제 구약은 종결이 되는데요. 말라기서에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고 400년 동안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침묵하신 겁니다. 말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흑암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명확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한 줄기 빛도 보이지 않는 시간들이라는 겁니다. 이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한 줄기 빛을 보내주십니다. 1장 1절 말씀해 보시면 요한복음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이 말씀을 어딘가에서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어딘가요? 이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같은 단어가 있습니다. 태초입니다. 태초.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탄생을 천지 창조의 관점에서 기록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어떻게 돼요? 재창조의 역사가 시작된다라고 말씀합니다. 흑암의 시간을 보내고 하나님의 암흑기에 아무 말씀이 없던 시간을 지내고 난 뒤에 다시 재창조가 일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어둠이 어떻게 돼요? 빛으로 비춰지게 됩니다. 오늘 5절 말씀에 보시면 빛이 어둠의 빛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흑암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실하고 흑암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줄기 빛이 비춰지게 됩니다. 우리 주님이 빛으로 오셔서 어둠을 비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어둠은 무엇일까요? 이 원어로는 스코티아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말 그대로 시각적인 어둠도 있지만 한 걸음 더 나가면 제가 묵상하기에는 바로 영적인 어둠을 말합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가 없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뭐요? 영적으로 눈이 감겨져 있었습니다.
마치 이 영적 침체의 시간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엘리 제사장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사무엘상 1장 13절 14절을 보시면 한나가 하나님의 전에 가서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이 모습을 본 엘리 제사장이 뭐라고 말합니까? 포도주를 끊어라 라고 말합니다. 한나를 포도주를 마신 게 아니라 그만큼 간절히 하나님께 간구한 것입니다. 이 엘리 제사장이 영적으로 어두워진 것이죠. 영적으로 어두워진 상태를 말할 때 바로 이 어둠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다시 보시면 5절에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나옵니다. 이 세상의 반응이 나오는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빛으로 오셨고 빛으로 비춰주셨는데 이 세상은 어떻답니까? 알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둠에 빛이 비추면 환해지기 마련입니다. 근데 세상은 환해지기보다는 오히려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죄 가운데 있기에 그렇습니다. 죄 가운데 있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밝히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상실하고 어두운 생활 가운데 살아갑니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이 어둠을 물리칠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선교지에서 학업과 사역을 감당했던 시기가 있습니다. 이 선교사님과 선교센터에서 같이 생활을 했었는데요. 언젠가는 저한테는 너무 큰 문제가 있었고 너무 힘든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어떻게 돌파해야 되나 빛이 보이지 않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기억도 안 나고 방법도 생각나지 않아서 매 시간을 정해서 이제 기도를 했는데요. 이 선교센터를 가면 이 꼭대기층에 루프탑에 이렇게 천장을 씌워가지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놨습니다. 20년 전에 루프탑에 이렇게 해놨는데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옥상이죠. 옥상에 이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제가 정한 시간 밤 10시에 돼서 이제 매일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때도 정한 시간이 돼서 이제 10시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한창 기도를 하고 있는데 뭔가 이상한 느낌이 있어요. 무슨 느낌이냐 보니까 누가 이 불을 이렇게 환하게 켜놓은 거예요. 그래서 참 누군가 센스가 없다. 기도하고 있으면 그냥 보고 내려가지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누가 켰는지 보려고 범인이 누군지 보려고 눈을 떴어요. 어땠을까요?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오히려 눈을 뜨니까 더 캄캄했어요. 암흑 가운데 저 혼자만 있었어요. 그래서 다시 제가 눈을 감고 다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또 놀라운 건 또 환해져요. 그래서 밤새 기도를 했던 기억들이 있는데요. 그리고 나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앞에 놓여져 있던 문제들과 그 시간들을 제가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리지만 하나님의 선한 길로 해결했던 또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좀 아쉬운 건 그때의 그 경험을 다시 하고 싶은데 선교지에서만 가능한 것인지 분당 하나교회도 선교지만큼 그렇던데 아무튼 그렇게 경험을 못하고 있는데 참 아쉬운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빛으로 다가오셨습니다. 우리의 닫힌 영적인 눈에 어떻게 해요? 한 줄기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밝혀주시기를 원하시죠. 근데 그게 그냥 될까요? 그냥 되지 않습니다. 나의 신앙의 연수와 나의 직분의 연수가 오래되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영적인 눈이 뜨여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우리가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물론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제가 말했던 것처럼, 제가 했던 것처럼 시간을 정하고 올라가서 우리의 열심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노력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시편 119편 145절, 148절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었사오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키리이다.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지키리이다.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아멘.
누가 어둠을 밝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볼 수 있습니까? 전심으로 하나님을 부르짖는 자들입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들입니다. 전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읊조리는 사람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경험하고 그 빛 가운데 생활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시편에서 말하는 이 읊조리다라는 뜻은 묵상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이 삶의 어두운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십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 터널 가운데 서 있는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이 세상의 어둠 가운데 나 혼자 있는 것처럼 느껴지시는 분이 계십니까? 바로 그는 전심으로 주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전심으로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읊조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행할 때, 우리가 이렇게 시작할 때 바로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에게 비칠 것이고 그 빛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 붙들고 꼭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생명의 빛입니다. 생명의 빛.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소개하신다면 어떻게 소개하시겠습니까? 예전 제가 주일학교 때 이 찬양을 많이 했었는데요. 이 찬송가 94장입니다. 그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PPT가 나오는 게 아니고 전지에 이렇게 적어가지고 긴 짝대기로 이렇게 올려서 이렇게 했던 기억. 비슷하시네요, 저랑요. 네, 이런 기억이 있는데요. 그때 참 많이 불렀던 찬양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 찬양이죠.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 이런 찬양입니다. 그 가사의 3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죽을 자의 생명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는데 그 빛은 어떠한 빛인가? 생명의 빛입니다. 살리는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인간의 삶은 어땠을까요? 에베소서 2장 2절 3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사람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사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빛이 비치기 전에 우리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어둠의 자녀였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진노의 자녀들로 살았습니다. 빛을 모르고 빛을 볼 수도 없고 알지도 못하기에 죄를 짓고 살아가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변하게 시키십니까? 에베소 5장 8절을 보시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망의 그늘 아래 있던 우리의 신분이 이 존재로적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 은혜와 축복을 맛보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십니까? 네, 믿으시죠. 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 죽음의 권세 아래 매여 살아가는 게 아니라 생명의 빛 가운데 살아갑니다. 생명의 빛 가운데 살아간다. 빛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렇다면 어떻게 사는 것일까요? 어떻게 사는 게 하나님 안에서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일까요? 우리 주님이 이 답도 알려주시는데요.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느니라. 빛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말은 누구를 닮아가는 삶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입니다. 빛의 자녀들은 옛사람의 습관을 버리고 내 마음대로의 간습을 버리며 내 마음대로의 생각을 버려두고 주님만을 붙들고 주님 안에서 주님만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빛의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소유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을 만나보신 적 있으십니까? 정말 변화되어서 살아가는 삶,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그 감격에 힘입어서 살아가는 사람을 만나보신 적 있으실까요? 저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학교를 다닐 때 이 한국 학생이 뭐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요. 그 중에서 한인 학생회를 하는 한 전도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이 전도사님이 너무 멋있는 전도사님이었어요. 그 당시에 말총 머리를 하고, 남자분인데 말총 머리를 하고 막 이렇게 다니시는 분이셨는데, 키는 좀 작으시고 저보다는 좀 나이가 한두 살 좀 많았던 것 같은데, 근데 그분이 좀 느낌이 좀 달랐어요. 저희들과 달랐어요. 그냥 일반적으로 교회를 다니다가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과는 좀 달랐어요. 느낌이 달랐는데, 알고 보니 그분이 갱생한 분이었어요. 어디서 갱생했냐? 이 전라도 분이셨는데 그 어린 나이에 타짜를 하셨대요. 타짜를 그 무서운 분들 뒤에다 두고 진짜로 하셨대요. 이렇게 하시고 그러다가 이제 갱생을 한 거죠,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과 사랑으로 갱생을 하고 이제 신학교를 이제 이렇게 오게 돼서 같이 학교를 생활을 하게 됐는데, 중요한 건 그 전사님하고 한 번씩 만날 때가 있어요. 이야기를 할 때가 있는데 눈을 보면서 이야기하잖아요. 너무 무서워요. 눈에서 뭐 정말 무슨 형사 같은 살기가 막 그래서 아 전사님 막 이러면서 너무 무서워요. 근데 그 전사님을 제가 볼 때 어땠냐면 시간을 허투루 쓰는 일이 없어요. 저희는 뭐 이렇게 놀러 가고 이러는데 이분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러냐 보니까 자기의 그 앞의 시간들이 허비됐다고 생각하는 거죠. 낭비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 은혜로 자기가 회복되었고 자녀가 된 것을 감사함으로 치열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정말 치열하게 살아가는 그 전사님을 우리 경험했는데요. 새 생명을 입었기에 이제 다르게 사는 겁니다. 정말 새롭게 태어난 분이시죠.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믿는데,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도 생명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보고 경험하고 붙들며 살아가는데, 어쩌면 우리는 너무 오래전에 만나서 그 빛이 희미해져 버린 것은 아닌지 확인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오래전에 만나서 그 빛이 이제는 거의 보이지 않지는 않는지 우리가 다시 점검해 봐야 합니다. 말씀을 읽어도, 예배를 드려도, 찬양을 불려도, 기도를 해도 그냥 희미하게 그냥 그렇게 하루를 보내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점검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회복해야 합니다. 다시 한 번 더 그 생명의 빛,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습관을, 우리의 간습들을 다 다시 버려두는 겁니다. 다시 그리스도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다시 새 사람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철저하게 우리의 것들을 부정하고 부인하고 주님께로 달려갈 때 우리는 다시 그 생명의 빛을 경험하고 맛보며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라교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철저히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첫 감격, 하나님 주신 그 생명의 그 은혜의 첫 기쁨을 다시 회복시키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은 어떤 빛인가? 따스함의 빛입니다. 따스함의 빛. 오늘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사회적 지탄을 받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묵상하기에는 바로 이 따스함을 잃어버렸기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기에 그런데요. 우리 주님은 9절 말씀에 보시면 참빛, 곧 세상에 오셔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을 비추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의 빛은 그냥 자기를 믿는 사람에게 비춰주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비추는 빛이었고 온 세상을 밝히는 빛이었으며
온 세상을 따뜻하게 하는 빛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시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선언하십니다. 즉 너희는 세상의 빛으로 살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이기에 이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5장 16절에 보시면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시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게 바로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우리 주님이 세상의 빛으로 오셨기에 그 주님을 본받아 주님과 같이 우리는 세상을 비추며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이것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정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빛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살고 계십니까?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드는 생각이 우리가 빛으로 살고 있는 것 같은데 많은 교회가 있고 많은 성도들이 빛으로 사는 것 같은데 왜 한국 교회는 그리고 왜 한국 성도님들은 지탄을 받으며 살아가는가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 답은 무엇이었을까요? 제가 발견한 건 이거였습니다. 금방 꺼져버리는 빛으로 살고 있다는 겁니다. 누군가에는 금방 꺼져버리는 따스함으로 누군가에게는 금방 꺼져버리는 빛을 비춰주고 누군가에게는 그냥 금방 꺼져버리는 빛입니다. 마치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을 비추며 살아가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냥 한 개 피를 켜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과 같다는 겁니다. 즉, 이 성냥 한 개 피를 지고 산다는 건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한 그 말씀이 너희가 바르게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의 영광을 살아가고 우리의 생각대로 살아가고 우리의 만족과 유익을 살아가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냥개비를 켜고 살고 있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구약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냥 한 개빛처럼 살았습니다. 출애굽하고 나서 그들 앞에는 홍해가 놓여 있었고 광야가 있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들은 성냥 한 개피를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어때요? 켰죠. 그리고 금방 사그라들었습니다. 금방 사그라드니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절망합니다. 그러자 또 하나님이 진노하시죠. 그때 또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조그마한 성냥 한 개피를 키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때요? 또 금방 식어버립니다. 쳇바퀴 돌듯이 계속 돌아갑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진노의 자녀들로 형벌을 받게 됩니다. 대부분은 아니겠지만 한국 교회와 성도들도 주님의 이 빛의 따스함이 아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냥 한 개피를 버티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근근히 버티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냥 한 개피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내세우는 우리의 자랑과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노력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또 다른 노력이 필요하고 또 다른 헌신이 필요하고 또 다른 성냥 한 개피를 찾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교회는 늘 쳇바퀴 돌듯이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고 믿는 사람들 또한 이 성냥 한 개피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고 있는 이 안타까운 시간을 우리는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빛을 비추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 성냥 한 개피에 절절 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것을 붙들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주님의 빛을 비추며 살아갈 수 있는가? 요한복음 12장 36절인데요. 요한복음 12장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아멘. 떠나시기를 숨으시니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으라라고 말씀합니다. 믿으라. 왜 성령의 피를 지고 키며 살아갑니까? 믿음이 없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이 우리에게 비출 것이라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성령의 피를
키며 살아갑니다.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따르라는 겁니다. 믿고 어떻게 해요? 따르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성령의 피, 그냥 금방 사그라지는 이 불이 아닌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이 세상에 비추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의 발걸음을 따라가야 합니다. 어떻게 따라갈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따라갑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내 것을 지고 내 생각을 가지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전적으로 의지할 때 믿음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 전적으로 내어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셨죠. 우리 주님이 철저히 하나님께 내어드렸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을 비추는 길은 우리 자신도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이 세상을 밝히고 이 세상을 그리스도의 따스함으로 변화시키는 그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를,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우리는 세상을 비추는 하나님의 등대가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길을 보며 세상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그 따스한 사랑을 꼭 경험할 수 있는 그 축복의 통로가, 믿음의 등대가, 하나님의 등대가 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